한동안 몇 주 동안 빌 게이츠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는 꽤 훌륭하신 분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변화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라면 전 세계 두 번째 부자라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기 재산 좀 많이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아냥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학자가 참 인품이 좋으신 그분이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동안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돕고 그리고 또한 구제한 비용을 자기가 집에서 계산해 봤더니 조선시대 인조대왕 때부터 오늘까지 매일같이 1억씩 남을 도왔던 그런 어떤 비용에 많은 어떤 구제금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날수를 쭉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단돈 10만 원도 연말이 되어서 구제하는데 인색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는가? 또 우리 어떤 목회자라는 어떤 생각과 그 또한 성도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한없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광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변명이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동네는 그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다 무너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야긴의 왕이었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왕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또한 아주 탁월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전을 새롭게 완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되어 갔던 우리 어떤 모습들을 기억해 봅시다. 일제 치하 속에 일본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마을에 가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일본 가서 어떻게 지냈을까? 또 이렇게 보면 중국 땅에 청나라 땅에 끌려갔던 그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말만 끊임없이 한 것이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자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삽을 떠는 순간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스룹바벨에게 해주시듯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한 그 더 이상의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루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이제 홍해 앞에 서 있었는데 이 홍해를 누가 제일 먼저 건널 것인가? 제사장이 가장 먼저 이렇게 법궤를 하나님 말씀을 들고 건너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지자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제사장이 첫 발을 그 조그마한 발을 홍해에 내딛는 순간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다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큰 역사를 경험하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다윗이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이 본문 18절 말씀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이디어, 번쩍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한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생활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섬겨야 될까 생각할 때 번뜩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 제 방을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걸 영감이라 그러죠. 애들한테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영감요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하던데, 영적인 감각, 이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아이들에게 여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이가 13살이 딱 되는 그 순간 돈을 지켜주면서 여행을 하면은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이 성품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멋지게 여행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돈 아닙니다. 시설 아닙니다. 누가 나와 같이 동행하느냐, 그것이 멋진 여행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한 영국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켰고 또 자기 아들을 멋지게 이렇게 세웠던 그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공개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에게 여행비를 편도만 주고 일본 여행을 갔다 오라고, 이런 어떤 아빠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에게 내가 너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일본을 한번 좀 갔다 오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많지 않단다. 그래서 편도 여행비만 너에게 준다. 그래서 잘 이겨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이가 일본 여행을 왔다가 엄청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너무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길거리 여행을 하다 바닷길을 걷다가 배고픈 사이에 보면 반짝이는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개 껍질이었습니다. 텅 빈 조개 껍질이 굉장히 보면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저걸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국의 귀족들이 이렇게 단추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는데, 저 조개 껍질을 단추에 붙이면 멋진 단추가 나오겠다. 그것들을 아빠에게 연락했더니 그 아빠는 밍크 코트를 만드는 회사에게 이야기하고 그 밍크 코트에 조개 껍질을 붙여놓은 단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을 여행 보내서 스스로 세워지게끔 만드는 그 속에 작은 것 하나 발견하였더니 그는 인생 전체를 어디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못하며 살아야 될지 발견한 여행이 되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나 모든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성막 속에 들어와서 아직은 성전을 짓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다윗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우쭐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의 종이라고, 마음대로 부려도 될 노예라고, 하나님 멋대로 사용해도 될 그 사람이 바로 저 다윗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 원고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길래 자기를 이렇게 왕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 이 동그라미 쳐봤더니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단어까지 합치면 10번 더 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 들판에 있었던 목동 아이와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위기 상황을 맞이했겠습니다. 좀 힘 있다고 그리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우리는 위기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 들은 대로 역시 주님과 같은 분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은 가장 멋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 들판에 있는 목동과 같이 낮고 천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귀에 들은 대로
하나님은 가장 멋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마스크를 하고 이런 생활 저런 생활 다 해봤는데 역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만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 속에서 작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멋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물 위로 건넌 베드로, 물 위로 이렇게 걷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지금 또 앞으로 미래에도 물 위로 건넌 사람은 베드로 위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어떻게 물 위로 걸었을까? 그런데 세상 근심에 빠져드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시험들까?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서 또 여러 환경을 바라볼 때 왜 어렵고 힘들까? 먹고 사는 것들이 뭐 이렇게 문제될까? 이렇게 미국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싸제기 하는 거, 물건을 마트가 있는 대로 다 퍼담아서 집에 갖다 이렇게 놓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나 봅니다. 위기 상황만 처하면 물과 휴지는 갑자기 동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제3차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가 유행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월요일날 쉬는 날 마트에 갔더니 휴지는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물도 그대로던데요. 이렇게 오히려 물을 할인합니다. 이래도 아무도 안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그 나라의 물의 질이 떨어지는지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수준 높구나, 괜찮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에 성전을 지키고요, 주의를 지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음과 작은 시간과 작은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는 작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소자 하나가,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작은 어떤 무엇이, 이렇게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마태복음 속에는 많이 합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말씀 속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그때라는 단어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면 작은 무엇이, 작은 믿음이, 작은 소자가,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5,000명을 먹였더라, 7,000명을 먹였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던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것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타고 왔던 차가 작던데 그런 어떤 말투 속에 무시하는 말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건강한데 라는 이야기들 속에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선보고 들어왔던 자기 딸에게 묻습니다. 그 청년 어떻던데? 그 남자 어떻던데? 그러니까 키가 작던데 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키를 무시하는 거죠. 오히려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중에 키 작은 사람 더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건 어떤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키나 소견이나 배운 것이나 재산이나 작다는데 주눅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사랑받는 사람 참 많단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에서 20년 전 사이에 보면 한동안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행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들 담당하는 부목사로 지낼 때 청년들이 한 200명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뭘로 소통하냐 그랬더니 도토리를 구입해서 싸이월드로 대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른이 그럼 그 도토리는 어디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 웃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리더들 모임이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토요일 리더 저녁에 리더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싸이월드에 한 청년이 자기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일은 반드시 죽을 생각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팀장으로서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잘하는 것 이것 있지 않냐. 그래서 너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멋진 사람이야. 죽지 말라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팀원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고 청년들을 댓글 달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한 150건 이상 댓글을 다니까요, 그 청년이 마음을 바꿔서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서 내가 특송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작은 것, 시간적인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적 속에 기름 한 병은 작은 기름병 한 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조각 난 것들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 에스더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그 마음 조각 난 것들, 그리고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대체로 보면 돈에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돈에 짓눌려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엘리야의 기름병 기적 사건은 남의 기적이고요, 또 내가 아파하고 병들어하는 것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나을 거야 라는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목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순간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작은 믿음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앙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저녁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라디오를 틀었더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1살, 12살 되는 아이들이 집에 식구가 한 5, 6명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90분을 걸어가서 5명이 마실 물을, 하루 종일 마실 물을 한 통 이렇게 뭐 노란 통에 가득 담아서 머리에 이고 돌아온답니다. 그 이야기를 방송에 쭉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소개를 해주는 연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1,000원 정도 그들에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90분을 걸어가서 90분을 다시 걸어와야만 5명 자기 가족들이 하루 종일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 물도 더러운 물입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하나 파줍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교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에 들려왔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 남은 어떤 12조각을 좀 내보일 만한 믿음이 없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우리에게 남은 조각들을 결코 작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삼갈, 뭐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다음 사사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했었는데 농사 짓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왔습니다. 아멘하고 왔더니, 저 농사 짓다가 왔는데요, 전쟁도 못하고요, 사람들을 리더할 만한 리더십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이게 사사기 6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가정에서 주부라서 그냥 매일같이 밥하고 뭐 아무것도 재능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들을 예뻐하시고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뭔 그렇게 계산이 많고 많은 변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작은 집이 극히 약하고 제일 작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면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될 것이다. 이게 기드온에게 해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작은 시간과 작은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난주 언론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서 막 그랬는데 딸이, 조그마한 꼬맹이 딸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아빠 그것도 못 끊어 막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담배 끊기로 작정하고 도대체 자기 아내가 말하는 대로 담배를 구입할 그 비용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 해서 나무 괴짝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지금은 한 5천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안 피우시나 보네. 저도 담배 값을 모르고 술 값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담배를 피우는 그 비용을 모으면 우리 뭐 큰 부자 되겠다. 그 아내 되는 집사의 말을 듣고 자꾸 마음에 찔려서 그 매일같이 담배 한 값씩 구입하던 돈을 아침에 그게 나무통에 넣었대요. 몇 년 동안 지났더니 그 나무통에 거의 가득 차진 정도가 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언론사에 보낸 거예요. 자기가 은행에 이렇게 그 괴짝을 이렇게 수레 같은 데 실어서 끌고 가면서 나 이런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에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10분, 20분 기도한 것, 1년 365일 기도했다면, 5년 기도했다면, 10년 기도했다면 어떤 열매 맺히겠냐? 기도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겠냐?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무장되지 않는 나의 상태, 남은 것이 없는 어떤 영적인 상태, 그냥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뻐걱뻐걱 부딪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태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경험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보고 난데, 물론 책을 좋아해야 돼 목회자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파에도 책을 한 권 두고 화장실에도 책을 한 권 두고 또 읽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뭐 서재에도 두고 가는 곳마다 차 안에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파에 두었던 책을 집에 안 주면은 몇 장 읽다가 또 던져놓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볼일 보면서 하루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읽고요. 또 책상에 앉으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범위대로 넉 장씩 읽어 나가면서 또 책을 한 10분, 20분 읽고 또 던져두고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에 한 200페이지씩 3권이 다 읽던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3권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짜투리 시간들 다 모아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12광주리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나라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캄보디아에 수없이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찾던가요? 가난하고 약한 나라. 북을 치고 빵을 나눠준다고 그러고 간식을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600명이 모인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70년대 기도 제목입니다. 반면에 미국에 가서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 마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뭘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 몇 명 모일까? 안 모일걸.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천지인데 왜 여기 먹을 거 만들어준다고 모이겠냐? 그것도 동양인들이. 부자들은 하나님 믿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시간 남으면 교회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강대국이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부자 되시면 하나님 찾기 힘듭니다. 바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바쁜가 알아보면 전혀 안 바쁩니다.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 아프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성도들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가정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25절 26절에 다윗이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갈급함이 다윗에게서는 떠나지 않았을까? 작은 것을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바보 하나를 소개하려고 맞추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이 바보는 자기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의 가정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바보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 또 아우성칩니다. 아마 우리의 선조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놓쳤더니 완전 바보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방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작은 것을 들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어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 달란트를 우습게 여겨서 땅속에 묻을 것인가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이 2015년 9월 달에 자기 아내가 갑자기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푹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봤더니 오늘 같이 새벽 기도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기도까지 한 사람이 뭐 아프다 그래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폐혈증인데 피가 응고돼서 금방 죽는 병이 폐혈증이야. 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니 죽을 뻔했는데 당신 옆에 있어서 금방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그리고 10일 정도만 있으면 다 치료되니까 지내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보니까 뭐 그렇게 치료해서 10일 정도 되어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퇴원하려고 검사해 보니까 참 보니까 다행이다고 말하면서 다행이 아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신장에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그 신장을 떼냅시다. 그래서 10일 만에 암세포를 발견 못했다면 죽어야 되는데 10일 만에 암세포를, 신장암을 떼내는 그런 어떤 수술을 하고 3년 5개월을 치료받았답니다. 3년 5개월 되어서 이제 완벽하게 치료되었겠거니 하고 병원에 다시 가서 3년 5개월 만에 MRI를 촬영했는데 췌장에 암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나서 2019년 여름 정도 되어서 이제는 그 췌장암 수술까지 다 하고 기적적으로 전 교인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러니까 살았답니다. 2011년이 되어서 그는 많은 홈페이지 막 자기의 어떤 가족들을 막 소개하면서 글을 냈는데요. 읽어보니까 이건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10일 만에 폐혈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암이 있는 것이 어떻게 발견돼서 암을 치료해서 깨끗하게 나았고, 그걸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발견 못했던 췌장암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살아있었고, 그걸 또 수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택시 안에서도 운전기사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작은 것을 광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